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도 오시다가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거리를 지날 때 되면 꼭 내 차가 지나가려고 할 때 신호가 노란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노란불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막 생각되죠. 악셀을 밟으면 저 신호를 그냥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정지선이 되기 전에 빨간불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게 신호가 좀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신호가 노란불이 어떤 신호등은요 노란불이 되고 난 다음에 금세 빨간불로 바뀌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노란불이 바뀌어도 신호가 좀 길게 가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겠다 싶어서 밟았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확 들어와서 아이고 찍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악셀을 밟아야 되나 별 고민을 다 합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꼭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거나 금식을 시작을 하면요 음식 먹을 기회가 많아져요. 그것도 맛있는 음식, 평소에 즐겨 먹지 못했던 아주 고급진 음식들을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는 내가 내 몸에 죄를 범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또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 먹더라고요. 은행 어카운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돈이 입금이 되면 또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써야 되나? 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입금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잠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고민과 갈등의 상황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아온 습관을 따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다면 조금 고민을 하더라도 결국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잠시 머뭇거리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참 간사해서 또 교활해서 잠시 고민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 그런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갈등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 보고하듯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듯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듯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례인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의 상황인데 이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또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상황,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을 해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일단은 순종을 해요. 그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러나 사무엘은 약속한 날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 그날만 학수고대하면서 그날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싸움을 나갈 수 있다.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사무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전쟁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소문이 들어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더 순식간에 흩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흩어지고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본인이 스스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드린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동했다 책망을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이고 지키지 않은 명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일단 이 망령된 행동이 무엇인가 좀 내용을 보니까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행동이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응답받는 날짜를 정해놓고 자꾸 기도를 해요. 물론 그 날짜까지 긴박한 상황이 있고 해결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맥락들이 있으니까 데드라인이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데드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데드라인 일주일 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요. 한 달 뒤에 상황이 다 종결되고 문제가 다 깨지고 엉망이 되고 엉망진창된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요 한 달 뒤에라도 그걸 상황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방법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생각을 해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플랜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요. 그거는
플랜 A입니다. 하나님, 이 플랜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날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주신다 하여도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스만 응답으로 생각을 해요. 예스만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진 고집이거든요. 하나님, 요렇게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플랜 A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A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지 않은 방법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플랜 A보다 플랜 B가 훨씬 더 좋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하나님이 플랜 B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러니까 플랜 B를 주시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이 플랜 A를 하나님이 거절을 하셔야 돼요. No, 그거 아니야. 그리고 플랜 B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A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A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입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으로는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교활하고 악합니다. 물론 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돼요. 이 답이 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no나 wait을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거절하고 그냥 내가 세운 계획, 내 고집만 주장을 하고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문제가 어그러지기 전에 플랜 B로 바로 넘어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겠습니까?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사장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기대가 되시죠?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시간이라 너무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제사의 모든 권한,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그 땅을 상속받지를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두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성막 일과 성전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권을 이양을 해요.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권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마치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무나, 누구든지, 아니 아무나라 그러면 좀 격이 떨어지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아서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또 이해할 수, 믿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므로.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은요, 성막의 뜰에만 들어올 수 있지 성소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구별되고 또 구별된 자리가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아무나 드렸다가는요,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자리가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게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어찌 보면 건국 이념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 말씀에 나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선을 그으세요. 이 그어진 선을 우리가 해제하고 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언약, 그 기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의 시대는 제사라는 방법,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 성전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더 넓은 길을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가볍게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은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러실 분이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어느 한 말씀도 가볍게 지나가듯 흘려버리듯 지나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거룩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말씀도 우리가 가볍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보다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여야 됩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통째로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로 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아주 틀렸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아마 사울이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7일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사울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사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초창기에 우리 초반부에 말씀 보았듯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부적처럼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이건 부적은 아니고 이건 굿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울이 드린 번제는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만 있을 뿐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없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위로를 위한 예배입니까? 주의 종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참여하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드리는 예배. 우리 좀 표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 본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참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선 제목과 또 앞에 갈등의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나의 고집과 나의 명예, 나의 신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고집도 꺾어야 하고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고 신념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나도 그 아이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7일을 기다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앞선 말씀에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할 때에 옷가방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짐꾸러미 사이에 몸을 쭈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뭐 전쟁의 무기, 화력적인, 숫자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위기의 상황들, 문제의 상황들,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자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나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보여지는 현상,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지금 행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우선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흩어짐과 블레셋의 숫자에 마음이 흔들려서 사울은 더 기다렸다간 큰일 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또 모든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생각, 말씀, 또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환경과 또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나의 경험과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것을 뒤집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가시게